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인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벌써 창세기 4장에 이르렀습니다.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죠. 그 형제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그 가정에도 죄가 틈타서 혈육 지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대목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도 연납하셨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인 아벨도 연납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도 연납하지 않으시고 또 가인 자체도 연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심히 뭐하였다고 했습니까? 심히 분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분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뿌리는 시기죠. 시기, 질투. 똑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셨다. 그 시기심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이 제사 사건에서 이것이 발단이 돼서 나중에 고륙 상쟁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은 그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면서 가인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차이가 뭐죠? 드리는 제물이 차이였는가?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축을 드렸는데 그 드리는 제물이 차이였던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두 사람이 드렸던 그 제사의 차이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두 사람이 제물의 차이가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64면이죠.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니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를 다 아셨겠죠. 보셨으니까 아셨겠죠. 아벨은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관두시고 정성 없이 건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할까를 이미 그 부모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발견돼서 수치심에 갇혀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악된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그 죄를 가리우려 했던 그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제사를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함을 받나니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삶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인간은 삶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인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피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정성 없이 그저 농산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으로는 무엇으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무엇을 대입해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말씀이 믿음을 선행합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정성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정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래적으로 그 신령은 푸뉴마, 성령을 말하고 진정은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는데 요한복음의 진리는 바로 말씀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그저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당 안에 몸을 위치시키고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전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내가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믿음 앞에 선행하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르렀으나 아벨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이 온데간데 없었던 가인은 말씀이 없으니 믿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 정성도 없이 그렇게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도 그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가인도 그 제물도 받질 않으신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아벨은 그저 질투심,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결과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가인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무슨 뜻일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선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가인이 선을 행치 못하고 그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였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엎드리느니라라는 표현은 맹수가 말이죠. 집 밖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그렇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엎드러져 잠복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치 못하면 죄가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무엇일까? 가인이 죄에 대해서 갖는 소원이에요? 아니면 죄가 가인에 대해서 갖는 소원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뭐였지? 후자가 뭐였지? 금방 얘기했는데 그 가물가물하죠. 알쏭달쏭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의 소원이란 말이 죄가 가인에 대해서 갖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가인이 죄에 대해서 갖는 소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예요? 전자예요? 예. 전자, 후자 답이 둘 다 나오고 있지만 둘 다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만 답이에요. 이 죄의 소원이란 말은 죄가 가인에 대해서 갖는 소원이에요.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가인을 장악하려고, 가인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꿈틀거리며 죄가 가인에 대해서 갖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죄가 너를 그렇게 가지려고 소원을 갖고 있다. 소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각 줄을 보시면 소원이라는 말의 단어, 소원이라는 단어의 성경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신 분은 그 밑에 각 줄 풋노트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사모가 내게 있다라는 말은 죄가 너를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인간을 사모해요. 죄는 인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죄는 인간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죄는 인간을 장악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너는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이하게도 말이죠. 바로 이 표현, 사모가 있지만 다스리라 하는 표현이 창세기 3장 1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고 나옵니까? 다스릴 것. 여기에 사모와 다스림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표현이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데, 죄의 사모는 내게 있다. 죄가 너를 사모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도 죄가 우리를 사모합니다. 워낙 그것이 세다 보니까 인간 안에도 죄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요. 그래서 죄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죄 짓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인간 안에 파고 들어오는데 그 시작은 죄의 사모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모가 내게 있다. 죄가 너를 사모하고, 죄가 너를 장악하고, 죄가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런 강렬한 죄의 사모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죄가 나를 사모하고 그 결과로 내가 죄를 사모하게
때려는 죄의 본성이 내게 작용할지라도 천상천하에 우리가 사모할 유일한 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너는 믿음으로 죄를 다스려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에게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주를 향한 사모함도 없어가지고 그저 죄의 사모함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갈망에 지배를 당하여 결국은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정복을 당하고 죄의 삼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타산지석이 되어서 내 비록 힘도 결심도 경건도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다스려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